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들 하십니까? 많이들 답답하시죠? 상황이 이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들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우리는 또 일주일을 견뎌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잘 이 상황들을 좀 이겨내시면 좋겠다 싶고 반드시 좋은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피로감들이 좀 많이 쌓이고는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우리 성도들 누리시고 마음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사회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정밀 조사한 결과만 해도 14,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사망자 숫자가 여기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많이들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망자와 피해자들 수많은 또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없다라는 이 현실이 참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유전무죄 그리고 무전유죄 이런 이제 또 단어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그 누가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또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고 함께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모두 다 똑같이 1등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유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강한 자, 가진 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것들을 나누고 자기들에 있는 것들을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니무롯이 그러했듯이 강한 자들은 항상 자기들보다 약한 자들의 영혼을 사냥질하였고 또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강대한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죠. 저들보다 약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짓밟고 정복하고 유린하고 그런 이제 강대국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자들은 언제나 저들을 구원해 줄 영웅들, 저들을 구원해 줄 어떤 구원자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진정 구원하는 세상의 구원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진정한 강자 중에 강자, 약한 자와 없는 자, 여러분,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이 진정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보다 더 힘센 자 없다, 나보다 더 강한 자 없다, 그런 내가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인류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최고 중에 최고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내가 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이 상당히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들이나 이적들에 비하면 사실 이 일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무리들이 이 일을 보고 무척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놀라운 일일까요? 구약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나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일이나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일은 특정적인 사건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뚜렷한 표적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보고 저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무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음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저들의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긴 놀랐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들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 불량한 자들이 있고 마귀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가 예언한 일에 있어서 그 역사를 보이신 예수님을 보고 저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고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이 사람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의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황폐함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꼴 자체가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안쪽에서 치고받고 있으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대답하시는데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이렇게 잘 연주했죠. 수금을 연주함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임했던 귀신들을 내어 쫓고 악귀들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자기 자신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한 이 대답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들은 사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들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 한 말이라는 것, 실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귀신을 당시에 내어 쫓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말에 있어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완벽한 사실적인 논증으로 저들의 입을 막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실체를 이제 그들에게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보통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현상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만인에게 부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귀신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뒤따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한 자였어요. 강한 자 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강한 자로서 세상의 문 영혼들을 사냥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저들의 어둠의 창고에 제물로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강한 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 백성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동안 세상의 영혼들을 사냥질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저들의 곳간에 모아들인 영혼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뚜렷한 증거의 역사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주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내 반대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는 것은 주님을 원수로 두는 것이죠. 주님을 대적으로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대적으로 둘 때, 주님을 원수로 둘 때, 전능하신 주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강하신 주님을 대적으로 두고 그 누가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여러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겠어요? 판단 잘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저들의 판단에 있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이야기가 24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적으로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들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귀신이 저들의 왕이 되어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상황에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사람에게 나갔다는 건 자유로 나간 것이 아니고 쫓겨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겨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이유는 물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귀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면 물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던 내용이나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물로 심판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든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있어서의 이 물은 저들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쉴 곳도 머물 곳도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나온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혹시나 해서 돌아가 보았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리모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귀신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다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눌러 그냥 살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귀신의 소나기에 잡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빗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지금 빗대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저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내어 쫓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면
다시는 마귀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돌아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저들에게는 또 다른 메시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메시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항상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그 백성이 아니라 귀신들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메시아고 다윗의 후손이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귀신이 먼저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저들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귀신의 반응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 하는 것이죠. 좋다구나 하고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그냥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형편으로 가게 된다.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따라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예수님을 저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이사를 저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완전히 저들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있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왕이라고도 하는 바알세불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메시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 주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어두운 이 시대에, 지금도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권능, 우리 주의 성령,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강한 자로 무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성전 삼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에 우리 몸의 참된 주인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이 죽음이 역사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리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참된 생명의 이 복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빼앗기는 일은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가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때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성령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신앙의 삶과 이 현실의 삶에 대한 괴리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죠.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과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의 이 괴리 때문에 우리는 때로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여러분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죠.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항상 보면 뭔가 밑바닥에 있는 듯한, 그래서 이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삶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괴리, 이 차이 때문에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발생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삶,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의 이 삶과 우리의 삶의 이 괴리에 여러분, 여기에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이 신앙의 삶과 우리 현실의 이 삶의 괴리를 메꾸지 못해요. 항상 여러분 괴로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괴리를 메꾸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성령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으로 절대 못 나아갑니다. 말씀의 삶은 그야말로 항상 이상이에요. 이상.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밑바닥에 머물다가 말씀의 삶으로 딱 점프할 때가 여러분 언제겠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밑바닥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삶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느낄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죄나 세상이 저 멀리 있습니다. 감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령 충만할 때는 바로바로 쳐내고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이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삶의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감사함이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쫓아 살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함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할 뿐더러 부끄러운 모습들만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반드시 여러분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의 현실에 머물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의 삶은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거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일꾼으로 주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로 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성령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강조드리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돋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많은 삶들이 깨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성들 제가 많이 깨어진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다시금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 영광과 그 생명의 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그 생명과 능력과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힘과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기도하십시오.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들을 맛보고 주님 편에 서서 뭇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복된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뭇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